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열렸던 사경회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알리는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첫날 한 700여 명이 모였다고 하고요. 일주일간 진행된 이 사경의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한 1,5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좁은 예배당에 1,5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이죠. 이 부흥회를 준비한 선교사들과 또 이곳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사경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질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주일 밤 예배가 거의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적은 선교사님의 그 편지를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날 밤의 분위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천장은 노스로 덮인 듯하였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나나 보다 하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장대원 교회의 유력한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 자백의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나를 그 친구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자네가 내 가정을 돌봐주기 바라네. 내 아내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무능하기 때문이라네. 나는 그때 내 친구에게 내가 내 아내와 또 내 친구의 가정을 잘 돌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친구의 집안을 돌보는 가정 가운데서 미국 달러 100달러를 몰래 사치를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해 온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죄를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 순간 평양 장대원 교회를 짓누르던 사단의 방해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예배는 주일 저녁 7시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 2시가 지나도록 마치질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들 눈물로 울면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 거포드 선교사는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 그 부흥의 역사를 이제 상부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날에 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죄 회개의 내용을 적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자기 집 요리사를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소에 자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집회 가운데서 그 요리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실상 나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주인을 속였습니다.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것, 내 토지를 가진 것도 주인을 속여서 장만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가산을 정리하여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일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자신에게 대지를 구입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는 그 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속여서 말하였습니다. 500불 듭니다. 500불을 그래서 타내었는데 실제 가격은 8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죄를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그 남은 대금 420달러를 다시 선교사님들에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907년 대부흥운동은 한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죄의 자백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크게 각성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한 부흥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에서 이방 나라에 쏟아있던 니느웨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리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요나 선지자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이러한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곳에 있었던 많은 니느웨 사람들도 우리가 한 유대인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리라 기대하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죠.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적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당부한 말씀을 선포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부탁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니느웨에 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요나 선지자와 같이 니느웨를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다시 니느웨로 가야 합니까? 첫째,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잘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주님은 니느웨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저 큰 성읍이라고, 이 성은 참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학적인 기록에 따르면 니느웨는 둘레만 약 97km에 이르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이니 그 수도가 얼마나 크고 장엄하였겠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로마식 대리석 건물로 들어선 그 광장을 지날 때 와, 여기가 정말 세계 중심 부근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니느웨도 그래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수도 니느웨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와, 정말 크구나, 크고 장엄한 그 장관을 자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지 그 도시가 크고 화려해서, 그것이 멋져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이 참 크고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영적인 안목에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그 성을 바라보신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 가운데서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이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못하였죠. 유대인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자들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하였고 도망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깨달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폭풍도 보내시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나가 조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접근 성읍 니느웨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니느웨는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니느웨는 어디이겠습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은 어제 신문에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5분의 1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이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서울의 인구 밀도는 강원도보다 182배나 많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큰 도시이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저 큰 성읍 니느웨가 바로 서울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성읍을 바라보면서 그냥 밋밋한 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거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여행하실 적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크다, 정말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하면서 감탄하였지만은 오히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니느웨처럼 큰 성읍이지만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통곡하면서 그 성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서 마음을 접고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안 된다. 이 니느웨는 복음을 전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니느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도 새롭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내 자신을 보라는 거죠. 요나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멀리 다스시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요나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자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도 요나처럼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 니느웨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그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참 인상적인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거린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 모양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처량하다는 듯이, 불쌍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에게 잠시 아픔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고쳐주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 거리는 눈이 떠졌을 때 그의 믿음의 눈이 점점점 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예수의 제자를 된 것을 알고 그를 유대인 공동체에서 파문시켜버렸지만, 출교시켜버렸지만 그녀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이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되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변화해도 이 사람은 안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나쁜 버릇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요나처럼 전도하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전도 대상자와 전조 불가능한 자를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서 교회에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되지,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건지 몰라 하면서 모두들 그를 기피하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 아나니아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겠지,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의 도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니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 큰 성읍 니네를 바라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네 같은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우리 주변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기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왜 우리는 다시 니네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니네에는 우리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멀리 길을 떠났습니다. 요파에서 니느웨까지의 길은 805km가 됩니다. 정말 먼 길이죠. 뉴저지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한 800여 킬로가 됩니다. 차로 열심히 달려도 8시간 가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맨발로 걸어갔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열심히 그곳에 걸어가서 이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나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사라질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죄를 슬퍼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회개의 참 모습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금식하지 아니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지은 죄를 애통해 하였습니다. 나중에 느느웨 왕도 이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도 역시 왕자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참회하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운동에 동참케 하였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이 회개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독려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그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피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제 신령이 요나라고 한다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명설교가에서 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에 신경을 참 많이 쓰죠. 나는 말을 잘 하는가?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좋은 용어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하였는가? 내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였는가? 우리의 모습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전도를 할 때 전적으로 내 모습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본문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전도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감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외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의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툰 말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니느웨 사람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감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번 이웃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요나와 같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의 도구로 삼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서 주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회개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가도 복음만 전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돌아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할 영혼의 구원자들 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영혼을 수확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니느웨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의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이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아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망한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돌려보면 그 속에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서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짧은 메시지였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신분 고한을 막론하고 겸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고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주의 마음을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구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재앙을 거두셨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니느웨 왕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고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니느웨 사람처럼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는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니느웨가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번 가을에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 니느웨가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고등부를 맡아 섬길 때 한 번은 여름 수련회 아주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고 거칠어 보이는 남학생이 하나 이렇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걱정하였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수련회 분위기가 해쳐지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친구가 그 수련회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기도회에서 그 남학생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지난 뒤에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또 기도회 하나요? 기도회를 좋아하는 친구가 되었고, 또 나중에 알았던 이 친구가 학교에서는 주먹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아래 것들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고등부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학교에서도 이 친구가 주먹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잘 이끌어서 학교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그러한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번 가을에 우리도 니느웨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니느웨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수확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